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죄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읽기 불편할 정도로 어린 자녀들이 들으면 혹여나 들을까 건너뛰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죄의 그 심각성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원하여 행하는 것일지라도 그 죄가 반드시 반격하여 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왕의 권세와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죄를 짓기에 담대하였으나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비록 회개했죠. 회개했어도 그의 범하였던 죄가 그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와서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시고 아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윗도 고스란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들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모든 죄는 다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헐적으로 마치 이 게릴라 작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약한 부분들에서 죄가 불쑥불쑥 튀어오르게 되는데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죄의 반격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자리들, 죄의 흔적이 보이는 그러한 자리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미연에 방지하며 이것을 잘 다스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일어나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과 또 다윗의 아들 암논, 그를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가면 또 그 아들 압살롬, 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범하였던 그 죄악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겠는데요. 죄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며 반격해 들어오는지, 어떤 자리에서 죄가 일어나는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은밀한 탐심에서부터 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범한 죄였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 그 죄를 범했을 때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었고 은밀하게 알아보라 하였고 또 은밀하게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또 은밀하다란 말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자기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을 이루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은밀하게 행하였던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것이 결국 자기의 큰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은밀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에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죄의 반격을 막아내는 방법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거절하고 따르지 않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과를 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냥 간과해서 지낼 수 없는 한 구절인데요. 1절 말씀에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말은 지금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이 이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전체적인 스토리상에서는 조금은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장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그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더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럼 그 후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죄를 범하였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였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른 그때입니다. 회개는 하였으나 그 죄가 실행이 되었었고 하나님의 공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합당치 않게 나가면 그 일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후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인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생각하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원치 아니하는 큰 일을 당할 때라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면 어떤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혹시 나의 생활과 행실을 바로잡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이는 음성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만일 죄를 짓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의 일들이 또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죄의 값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다윗이 죄를 범한 결과 다윗이 수욕을 당했죠.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 지금 이 다윗 가정 가운데 그가 아끼던 그 자녀들 사이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 형제들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물론 이 암논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개개인의 신앙과 인격에 의해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이 사건들을 보는 관점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후에 일이 있었다.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고 다윗이 은밀하게 범하였던 그 죄가 자기 자신에게서나 혹은 자녀들에게서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깨달아야죠. 근데 보통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깨달아야 되는데 저렇게 나가다가는 안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아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눈을 가리우고 영혼을 가리우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마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였어도, 원하는 것을 얻었어도 그 자리에서 죄가 솟아나서 그 죄가 우리 영혼을 반격하여 온다. 반드시 해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죄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결말을 미리 알고, 이런 결과가 있을 걸 알았으면 다윗이 범죄했을까요? 그럴 리 없죠.
이렇게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별력도 가루고 모든 걸 망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자라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심에서부터 자란다.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또 모든 명예욕이 되었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되었건 그러한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에서는 거기서 죄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 이 탐심에 빠지는 것이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생겼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것을 제어하면 좋은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과 속임으로 나가죠. 거짓과 속임으로. 결국 이 거짓과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었다는 것은 죄의 흔적이요. 그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산속에 호랑이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눈이 왔는데 가만 보니까 발자국이 나 있죠. 딱 보니까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선명한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 지금 뭐가 지나갔다? 호랑이가 지나갔다. 그런데 지나간 것만 아니고요. 혹시 도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근처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랑이 발자국을 봤다는 것은 지나갔네 그게 아니고 이 호랑이가 또 돌아올 수 있다. 그럼 빨리 도망가야죠.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것과 속이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보인다 할 때는 이게 마치 죄의 발자국입니다. 곧 죄가 우리 가운데 밀어닥칠 수 있다. 위험한 사인으로 알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죄의 반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은밀한 탐심을 다 버리시고 언제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며 감추려 하지 말고 아무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성경적인 증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사적인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으나 또 어떤 경우에는 꽁꽁 감추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하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 공개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하지만 빛 가운데 있어야지만 모든 죄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을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왕의 권세,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탐심을 이루고자 했을 때, 은밀한 그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였을 때 죄의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걸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기 힘써야 되겠는데 마치 다윗이 이 왕의 자리에서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놓고 그 시간과 그 물질을 가지고 도리어 죄를 짓는 데 빠진다. 이것은 다윗이 받았던 이런 진노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죄의 미혹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은근히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은밀한 마음을 가지고 숨길 것이 아니라 항상 진실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 양심에 가릴 것이 없는 그러한 신앙 양심으로 서 나갈 때 우리가 죄의 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상치 않은 은총을 받는 겁니다. 모든 죄는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죄가 일어나는 자리가 어딜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통해 들어오는가?
악한 관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악한 관계. 악한 동무죠, 동무. 이것은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서 나타난 범죄였습니다. 이 암논도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암논에게서는 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며 마실 것이며 누릴 것이며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자유하였으나 그의 선택은 간교한 자를 옆에 두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관 안에 있지 못하고 사악한 자가 옆에 있으므로 그 악한 생각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그 악한 관계를 이루었고 그 악한 동무의 꾀임에 빠져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2절에서 저는 전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암논의 친구가 있었는데 암논 친척이었죠.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니까 촌수로 따지면 사촌일 겁니다. 형제들 가운데,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간교하고 사악하고 이러한 자를 가까이 두다 보니 거기서부터 악한 것을 배우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기가 또한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자리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갈 때요, 사람도 우리의 관계성 속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오늘날은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아무튼 우리가 정보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 동무들입니다. 동무들. 그런데 그 동무가 믿음의 선한 동무가 되지 못하고 악한 동무가 된다 그러면 그 자리가 또한 죄가 일어나는 자리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없는 권고, 하나님 없는 조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뉴스를 통해서나 혹은 여러 가지 정보 수단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조언들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조언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부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가 없는 것들은 우리 또한 버려가야지만이 살 길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범죄에 빠진다. 5절에 보시면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지금 그의 입에서 그의 머리에서 나온 조언이 암논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심한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얼굴이 초췌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조언해 준다고 한 말이 지금 이런 거죠. 병든 채라, 속여라, 억지로 취하라. 이 말이 지금 당장 암논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걸 따라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형편에 처하게 되면 자기를 이해해주고 또 자기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가면 정말 큰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큰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교해보고 확인해보고 그것에 검증을 받고 나가야지 하나님 없는 조언,
그거 따라가다가는 지금 당장은 유익할지 몰라도 정말 그 막대한 손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지금 당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 주를 위하여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까우며 아무튼 다 아깝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말을 듣기 쉬운가 하면 연보 안 해도 된다. 11조 그런 거 악한 거다. 죄를 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거. 또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왜냐하면 내가 그거 듣고 싶으니까. 지금 당장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데 이거 그렇게 말해주니까 딱이거든. 딱. 암론과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다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있는데 이 요나답이 와가지고 뭔가 자기에게 소스를 줬다. 듣고 보니 이거 비록 좀 방법은 그래도 뭔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믿음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 말을 듣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필패. 성공해도 필패. 유익을 얻어도 그건 손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옆에서 자꾸 악한 말, 불신앙의 말, 그런 거 따라가서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교제를 가져야 믿음의 선한 교제. 그러니까 친구를 두더라도, 물론 우리가 꼭 교회 내의 사람들만 만날 수 없죠. 또 사실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 더 친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뿐이지, 사람이 참 바르고, 또 속도 좋고, 위할 줄도 알고, 교회 성도들보다 낫다. 그런 사람도 분명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 없으나, 믿음의 교제권을 우리는 더욱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안 좋은 거 안 보이고, 경험시키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다 해봐야 돼. 그러면서 일부러 나쁜 거 먹이고 안 좋은 거 보여주고 그러실 분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접하게 되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사람은 다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육체의 유익한 것을 한 번 맛보게 되게 되면 또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때로는 교육도 하고 훈계도 하고 꾸짖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말, 불신앙의 말, 그런 것들 우리가 멀리하지 않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귀를 열고, 우리 이런 모든 죄의 습격에서부터 벗어나려면 믿음의 선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모여 찬송하며,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이 믿음의 선한 공동체를 이뤄갈 때 이것이 모든 죄를 막아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도 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기가 심히 어려운데, 이러한 믿음의 교제권 하나도 없이 우리가 그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정말 천만 위험한 겁니다. 이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성도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좀 아쉬운 건 이거는 거죠. 그나마 이제 수요일이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거나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요일에 이렇게 참여할 정도가 되면 그나마 하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정작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다는 겁니다. 유튜브 명단에 봐도 없어요. 그런 분들. 좀 듣고 깨닫고 좀 믿음을 써야 되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 시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오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 믿음의 교제의 일에 있어서 열애되지 않고 빠진 일 없이
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막아내는 길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있지 않지만 평시에 준비된 상태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항상 평상시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더 수월하게 극복해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의 아들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악한 자의 악한 동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없는 권면과 조언을 듣고 그것의 귀에 솔깃하여 나아갔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죽임 당했습니다. 큰 틀에 놓고 보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거 엄청난 누가 보면 참 부러운 자리인데 그런 죄만 범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일평생 큰 어려움 없이 왕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냥 악한 동무의 꾀임과 자기 자신에게서 거절함을 받지 못한 그 죄가 자기를 스스로 파멸로 빠지게 하였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이제 뽑아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악한 것, 죄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냐도록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의 교훈 아래 두고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해 나가는 우리가 될 때 죄의 모든 습격과 그 반격을 다 막아낼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쑥 나타나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울까. 우리가 아무튼 죄의 자리만 피해 나가도요 하나님의 은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수월합니다. 우리 주변을 세상으로 두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을 두시고 믿음의 교제권 가운데서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줄 아는 이런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죄의 반격이 또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가? 풀지 않는 미움에서부터 또 죄가 일어납니다. 이는 압살롬의 죄입니다. 암논의 모든 행실을 듣고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제 벼르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와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곳을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랬고 지금 자기 사랑하는 동생 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참 분노할 일이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결국에는 이 왕의 아들들을 초청해 놓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간음죄를 졌고 압살롬은 살인죄를 졌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다윗이 한 거. 다윗이 범한 그 죄가 은밀하게 범하였던 죄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두 눈에 선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말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죠. 이 압살롬이 이 암논에 대해서 이 분노의 마음을 품고 2년을 지냈어요. 2년. 23절 말씀에서 22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에게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히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리가 없고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형제간 말도 하지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22절에서는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사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압살롬 마음속에는 암논에 대한 보복하는 마음만 가득 찼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있어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들도 뭐라 판단했는가 하면 그거 압살롬이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거 계획한 겁니다. 압살롬이 그 암논의 일 때문에 그것을 마음이 염두에 두고 32절에서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암논을 용서하기 힘들죠.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욕을 보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이 또한 가한가? 암논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악한 원수로 두고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결국에는 살인하여 마는 것, 이것이 또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일이고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워 담을 수 없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지난날에 집착을 하여 그것 때문에 관계가 매이거나 풀리지 않거나 보복의 마음이 들거나 그 또한 믿음의 일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러한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수였다는 겁니다. 원수. 십자가의 원수와도 같았던 그건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조건이 없는 그러한 받아줌, 그것 때문에 산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압살롬에게 일어난 이 일은, 이 사건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나 그러나 그들 또한 믿음 안에서 소화시키고 또한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일은 믿음으로 우리가 방어에 나아갔으나 이미 지나가 본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쌓아두거나 2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복수의 칼을 간 겁니다. 이러한 풀리지 않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죠. 실제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반응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시비 간에 미움이 있어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럴 수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니까 이거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저 사람에게 큰 욕을 받았다. 언젠가 내가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쳐다봐도 본체도 안 하고 마주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 그 자리가 죄가 뚫고 나오는 자리란 겁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의 파멸이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공동체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막힘과 다툼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둬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만 봐도 저 미워 죽었는데. 방법은 다른 거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해결이 안 되면 뭘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서 파멸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살려면 속 상하실지라도 시비간에 말도 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마음에 두고 있다가 오냐 잘 걸렸다 한마디 하고 한번 해주는 거, 그것이 통쾌한 것 아니고요. 그거 도리어 죄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렇게까지는 말 못해도 우리가 용납할 줄 알고 또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 대해서 저놈들 죽이시오, 원수를 갚아주시 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런 말이 차마 나올 수 없을지라도 저가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이 하는 저 악한 행동을 저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또한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상치 않았던 은총을 받는 자를 되려면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 용서와 용납,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한번 보복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기회는 옵니다. 해야 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지만 같이 망하는 길. 절대로 마음속에 분노 쌓아두지 마시고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갖지 마시고 마음속에 좋은 감정이 들지 않을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든 죄의 미혹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또 그의 아들들, 다윗도 죄를 범하였고 그 암논과 압살롬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후회만 되며 참으로 돌이키고 싶을 그러한 기억들일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어서 은밀한 탐심을 가지고 이루는 것은 우리의 취할 바가 아니요, 항상 진실한 빛 가운데 나가서 하나 앞에 나갈 것이요,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조언과 그 겉면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들을 것이며,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아픔과 상함을 줬을지라도 그것을 풀지 않는 미움과 다툼을 두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기며 사랑하며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